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난 당하시기 전이죠. 고난 당하시기 전에 행하신 일들이 14장, 15장, 16장, 17장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세요. 그리고 18장에 가보면 잡히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14, 15, 16, 17장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이게 요한복음에만 삽입되어 있는 부분인데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보통 공생애를 사실 때는 뭐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뭐 이런 많은 일을 하셨는데, 지금 요 아주 중요한 시간,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열흘 동안에 하신 것은 다른 일 안 하셨어요. 그때 병을 고치신 것도 없고 그 기간 동안에 귀신 쫓은 것도 없어요. 오직 하신 게 뭐냐면 제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이 사람을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요, 이 교회 건물 짓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사람을 한 명이라도 바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학생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아니면 이후에라도 젊은 우리 지체들 가운데 신앙이 제대로 된 사람 하나 세우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미치는 영향력이 커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런 건물을 짓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이런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제대로 가르쳐서 복음이 들어가 있는 사람 하나만 제대로 가르치면요, 이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엄청나게 커요. 그 예수님이 중요한 시점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역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만 세우셨어요. 그래서 14장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했고, 오늘 15장에서는 제자 도를 가르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치셨어요. 거기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 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일 먼저 당부한 것이 뭐냐?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할 말이 참 많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 다음에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냐?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어디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이쪽 연결이 되죠.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9절에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건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 막연하게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막연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뭐냐? 계명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14장에서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자가 뭐죠? 제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제자는 많은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제가,
그리스도와의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으로 그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결과 어떤가? 7절.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8절 시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옳지. 뭐라고 그래요? 내 제자가. 네. 제자라는 거는 뭐 제자 훈련 받는 게 제자가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러니까 다른 거 없다니까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복종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이게 제자죠.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경고도 하십니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2절.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느니라.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경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물론 겉으로 뭔가 이렇게 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뭐와 똑같은 거죠? 포도나무가 있는데, 포도나무 비유 아닙니까? 포도나무 원줄기가 있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네,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열매를 맺기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떠나면 사실상 죽은 겁니다. 제자도 아니에요. 가룟 유다 생각해 보자고요. 가룟 유다는 제자는 제자인데 그 중심이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제자 같은데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따라다니는데 계속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예수님 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었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그 중심이, 그 영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사실상 제자가 아니에요. 또 구약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사울.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먼저 정식 국가로는 처음으로 세운 초대 왕으로 세움받은 특권을 누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사울 왕이 계속 자기 뜻대로만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만.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아말렉을 칠 때도 그랬고 근데 계속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념비나 세우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진멸하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고 좋은 짐승은 다 뒤로 빼돌려. 그리고 못 쓸만한 것만 다 죽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 이미 하나님의 신이 사울을 떠나서 다른 사람들을 예선하고 있는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을 봐도 그렇고 말씀을 떠나니까 더 이상 겉으로만 그런 거지 사실 왕이 아니라니까요. 가룟 유다를 봐도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따라다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었고 나중에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죠. 사단의 도구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뭐 누구든지 그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든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큰 업적을 세웠다고 그런 소리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원하시면 다 할 수 있어요. 그것은요. 돌들로도 하시는데 뭐 내가 아니면 못 하십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우리는 가지로서 그분 안에 붙어 있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당부, 예수님이 당부한 게 또 있어요. 11절.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12절 시작. 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다. 그랬어요. 네. 17절도 보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거예요. 지금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이별을 앞두시고 하나는 15장에서만 하나는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건 기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통, 교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제자를 얘기하는 그 당시로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두 번이나 말씀하세요. 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한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네. 이 서로란 말이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미안합니다. 영어 단어에 보면 그 수거에 보면 서로 사랑이란 말은 이치하던데요. 이건 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서로 사랑은 이치하다가 아닙니다. one another예요. one another는 둘 이상을 얘기합니다. 둘 이상 서로를 one another, love one another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이란 말은 둘이 나하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은 서로 사랑 아닙니다. 마음이 안 맞아도 사랑해야 돼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일 우리가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나에게 잘해주고 내게 접대해주고 내 생각을 알아주고 이런 사람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이방인들도 한다네. 그거는 give and take, give and take. 주고받는 사랑은 이방인들도 다 그건 예수님이 가르친 사랑의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서로 사랑인 거예요. 아니 서로란 말이 둘 이상이면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습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이치하도의 사랑, give and take. 내가 주고받는 그 사랑은 이방인도 다 합니다. 그건 조건적 conditional love예요. 그건 조건적 사랑이에요. 내가 준 것만큼 네가 나도 줬으면 나도 이건 무슨 사랑입니까? 그건 사랑 아니죠.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거죠. 그건 조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서로 사랑은 unconditional,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랑하는 그겁니다. 아멘. 우리는 서로 사랑합시다. 이 서로는 뭐예요? 원수를 포함한 서로입니다. 나는 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 없어. 그건 사랑하는 거 아니죠. 뭘 절대로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인데 명령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명령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건 무조건 복종인 겁니다. 무조건 복종인 거예요. 예수님 명령하셨잖아요.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사랑하라 이겁니다. 아멘. 우리는 사랑을 실천합시다. 제가 사순절들도 다 해요. 그걸 무슨 사랑이라고 말합니까? 그거는
이방인들도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원수까지 포함된 서로 사랑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또 이들에게 가르치신 말씀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정체성입니다. 16절 제자의 정체성. 우리 크게 16절 또박또박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제자 도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하신 말씀이 정체성, 아이덴티티예요. 제자가 뭐냐? 그러면 제자됨의 그 원천이 뭐냐 이거예요. 원천, 뿌리가 뭐냐? 지금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지금 여기 가룟 유다 포함된 거거든요.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12명을 부르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뽑을 때 혈통을 보고 뽑으셨나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들의 무슨 학력이나 스펙을 보고 그들을 뽑으셨나요? 아니에요. 그냥 원하는 사람들,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원하는 사람들을 부르사 사도로 임명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자격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주의를 하면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저도 자격 없어요. 제가 무슨 목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물론 신학교를 졸업했고 대학원을 졸업했고 목사고시를 봐서 겉으로 보기는 그런 자격은 다 갖췄어요. 그런데 사실 본질적으로는 제가 자격이 있어서 지금 말씀 전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분이 뽑으신 거예요. 그냥. 제가 여러분들보다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성경은 많이 받고 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성경적 지식이나 신학적 지식이 여러분보다 조금 더 하겠죠. 공부했으니까. 그러나 그 외에는 여러분보다 난 게 없어요. 제가요. 전 솔직하게 양심적으로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여러분보다 난 게 주님 앞에 가봐야 돼요. 여러분보다 난 게 신학적 지식과 성경적 지식 외에는 없다니까요. 제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분이 저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사역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자기를 자랑하거나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나아서 뭘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 자체가 교만이고 그 자체가 그건 교만이고 오만 방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막 포근하는 사람들 보면요. 막 경기를 할 것 같아요. 저 사람들 왜 저래? 아니 본인들이 뭐 특별히 나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명을 맡겨주신 것 뿐인데 왜 저래? 그러는 거 아닙니다. 돈 좀 있다고 그래서 그 뭐 헌금 좀 했다고 그 교회에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절대로. 그거 우리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일하게 하신 거지. 내가 뭘 힘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아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해요. 이 복음의 핵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공로를 드러내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운 거야. 완벽한 수동형입니다. 완벽한 수동형. 네. 아니 우리가 무슨 조건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주님 우리를 부르셨나요? 아닙니다. 그냥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주를 대신해서 일을 하라고 주께서 세우신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성도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로 와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게 아니에요. 에베소 1장에 보면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 그랬어요. 그게 신령한 복이라니까요. 아멘. 우리 겸손합시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내가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거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맡기신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맡은 바 그 사명들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1달란트든 2달란트든 5달란트든 집사든 교사든 찬양대든 또 전도사든 권사든 안수집사든 목사든 이게 다 일직선상에 있는 이 계급이 아니에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다 일직선상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각각 그릇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긴 것이지 내가 무슨 이렇게 일직선상의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항상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도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1%도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 부름받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교만해져요. 그렇게 생각하면 자꾸 이탈되는 거예요. 뭘 우리가 특별한 게 뭐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분이 특별한 거죠. 아멘. 그래서 누가 여러분을 이렇게 칭찬하고 물론 우리가 인간이니까 좀 칭찬도 해주고 그러긴 하겠지만 그 달콤한 말에 속지 마세요. 그 달콤한 거지 그 달콤한 것도 여러 번 이렇게 듣다 보면 사람이 이상해져요. 네. 너무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을 막 이렇게 축혀 세우지 마세요. 그거 그 사람에게 그 한두 번은 좋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꾸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거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거기까지지 뭐 당신이 없으면 안 돼.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뭘 안 돼요, 안 되기는. 하나님이 돌들도 쓰시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내가 없으면 그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뭘 안 돼요, 안 되기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시는 거지. 돌들도 쓰시는데.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나딤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솔라 글로리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 영어로는 뭐라 그러냐면 to God 하나님께 be the glory 하나님께만 영광 우리 그렇게 써놓으세요. to God 하나님께 be the glory 하나님께만 영광 우리 말로만 써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모든 것이 그분에게 영광이 돌아가야지 내가 뭘 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누구를 너무 지나치게 높이는 것도 물론 저도 뭐 한두 번 이렇게 칭찬을 하지만 용기를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너무 책망할 것도 없어요. 뭐 자기 사명 못하는 건데 뭐 그거야 한두 번 하고 말아야죠.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의 아이덴티티는 그분이 우리를 뽑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택한 게 아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시고 당부하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과 우리의 우리됨의 원칙과 원리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그리스도의 첫 번째 조건은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첫 번째 조건은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 보니 우리 가운데 우리의 공로나 노력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단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1분 1초라도 우리 자신이 높여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